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할렐루야로 시작하지는 않지만 찬양시로 분류가 됩니다. 시인이 누구인지 또 언제 이 시가 지어졌는지 성경은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저 6월절에 애창되는 시편이다 이렇게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시인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지은 시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인이 체험한 기적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고향인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온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사실 인간적으로나 세상적으로나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70년 후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시인은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또 은혜에 감사하는 찬양을 지었고 이스라엘은 6월절 축제 때마다 이 시편을 노래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린 것입니다. 물론 이 찬양시의 내용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 찬양시는 아주 시편과 성경의 모든 성경 구약과 신약에서 아주 자주 등장하는 그런 주제, 그것은 바로 출애굽 사건이죠. 출애굽 사건을 8절이라는 그런 몇 줄의 시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의 아름다움이고 묘미죠. 시는 단어 하나 그리고 행 한 줄로 대단한 위대한 내용들을 함축할 수 있는 그런 문학적인 양식입니다. 그래서 신학교 교수님들이 저 이제 공부할 때도 그 설교자들에게 그 시를 공부하라고 그렇게 권면하셨습니다. 시를 공부해야 된다, 설교자들은. 왜냐하면은 성경에 기록된 그 단어 하나, 그리고 이 한 줄, 그 구절들, 그걸 가지고 아주 깊은 묵상을 하면서 영적인 깨달음을 얻을 수 있고, 또 그 영적인 깨달음을 성경에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시를 공부해야 한다. 이렇게 교수님들이 권면을 하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오늘 시인도 8줄로 출애굽 사건을 요약하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것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지금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기적을 경험했지만 이런 기적은 뭐 일상적인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그렇게 뭐 크게 놀라운 일도 아니죠. 왜냐하면은 과거의 역사 속에서 이미 이러한 기적들이 많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그 기적 중에서 가장 위대하다는 것이 바로 출애굽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이 출애굽 사건을 묵상하고 기념하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언제나 이렇게 기억하는 그런 그 사건이 바로 출애굽 사건이었습니다. 과거의 기적을 일으키셨던 하나님, 지금은 뭐 아무것도 아니신가? 과거의 기적의 하나님이 지금은 능력이 없어지셨나?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과거의 기적을 일으키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 그래서 그분을 찬양할 근거가 충분하고 또 지금도 그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지금도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근거가 충분하다라고 시인이 노래하는 거죠. 그래서 시인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출애굽 사건의 그 사건으로 이스라엘 역사의 시작을 출애굽 사건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 역사에 이미 이 지구의 역사에 이미 들어와 계신 거죠. 그리고 또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이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과 또 그들을 통한 열방의 구원을 계속 계획을 하신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냥 단지 한 사람이었었고요. 한 족속의 그저 한 족속의 그 족장이었어요. 그리고 뭐 아들도 뭐 하나님 약속의 아들은 또 한 명이었었죠. 근데 이제 이스라엘이 민족이 되고 민족으로 큰 공동체로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게 된 그것이 바로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였습니다. 1절에서 2절 말씀 보면은 시인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셨고 또 친히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과 왕이 되셨다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높고 높은 하늘에 계셨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 속으로 깊이 들어오신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신 것과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 신약의 예수님은 같은 분이십니다. 이단들 가운데 이제 세대주의라고 해요. 신학적으로는. 그런데 구약에서는 이제 그 여호와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뭐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역사하셨고, 지금은 성령의 시대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구약이나 신약이나 또 지금 현재 모두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고 그분들이 함께 하셨다고 그렇게 믿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그 신앙관이고 세계관입니다. 그런데 그런 신앙관과 세계관은 이 이단들하고는 또 맞지 않죠. 우리는 이단의 신앙관과는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과 또 애굽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었고요. 애굽은 또 여러 신을 섬기는 민족이었잖아요. 하나님을 전했지만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10가지 이적을 가지고 그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이렇게 전해 주었지만 애굽 사람들은 믿지 않았죠. 그들과 이 이스라엘 민족은 함께 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애굽은 이스라엘 민족을 잔인하게 괴롭혔잖아요. 아이 낳으면 죽이고 막 이러면서 노예 생활도 힘들게 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을 심판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다. 시인이 이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그냥 인도하시는 게 아니죠. 그 과정 가운데 함께 해주신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광야 생활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광야 생활이라는 게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누가 먹을 것을 공급해주지 않으면, 누가 마실 것을 공급해주지 않으면 거기서는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땅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그 성막 가운데 함께 임재해 주시면서 동행해 주시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또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다는 것이죠.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이 일들을 다 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왕도 없고 영토도 없다는 것이 있었는데 근본적인 문제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왕이 되어 주셨고요.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면서 군대 장관도 되어 주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이라는 영토도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곳에 왕이 되어 주셨고 이스라엘을 백성 삼아 주셨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군대가 승리하려면은요, 지혜로운 사령관과 그리고 용감한 군인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께서 다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령관도 하시고 또 군인도 하시면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인은요, 사람과의 전쟁을 얘기하지 않아요. 시는 자연과의 전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연과의 전쟁을 이 시에 담아내고 있어요. 오히려 사람과의 전쟁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뭐 준비도 할 수 있고 미리미리 대비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이 자연과의 전쟁은 정말 답이 없습니다. 우리는 지진과 해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는지 뉴스를 통해서 접합니다. 우리는 자연재해 앞에서는 정말로 연약한 인간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자연재해를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 초기에는 깊은 홍해 바다를 만났었고요. 마지막에는 요단강을 만났습니다. 강과 바다는요, 고대 근동에서 괴물로 표현될 정도로 아주 두려운 존재들이었습니다. 항상 지는 거예요. 맨날 잡아먹히는 거예요. 그런 괴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이 무서운 괴물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오늘 시인이 얘기하는 거죠. 시인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홍해 바다가 도망쳤고 요단강은 역류했다. 이렇게 그 노래하고 있어요. 이게 원어적인 의미거든요. 홍해 바다가 도망쳤어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리고 요단강이 원래 이렇게 흘러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역류한 거예요. 역류. 강이 어떻게 역류를 해요? 그런데 이렇게 역류했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마치 홍해바다와 요단강이 하나님이 무서워서 도망친 것처럼 표현한 것입니다. 그렇게 무서운 자연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시인이 노래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인은 이 역사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그 또 노래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반석이 변해서, 반석은 큰 돌이잖아요. 바위잖아요. 그것이 돌이 그 물 웅덩이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차돌이 변해서 샘물이 됐다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돌이 변해서 물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돌이 변해서 어떻게 물이 될 수가 있어요. 이 놀라운 일인데 이 자연 세계, 이 과학을 완전히 이렇게 뒤집어 엎는 자연 질서, 그 과학 법칙을 아주 그냥 확 변화시키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잖아요. 그런데 이 기적이 왜 일어났는가?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먹이기 위해서. 굉장히 소박한 이유잖아요. 그러면서도 굉장히 놀라운 이유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말라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물을 먹이시기 위해서 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은혜로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또 우리에게 어떤 사건을 생각나게 하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물이 변해서 포도주로 만드신 그 사건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초자연적인 역사죠.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것도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그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 성경을 믿기만 하면은요, 예수님이 단순히 유대의 가난한 목수가 아니라 사람 목수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아주 그게 논리적인 결과예요. 사람은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뭐 논리적이고 또 믿을 수밖에 없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사실 그게 이상한 일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놀라우신 분인데, 물리적인 법칙을 이렇게 뛰어넘으시는 분인데, 십자가에서 그렇게 쉽고 연약하게 죽으실 수 있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작정을 하셨다.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기로 작정을 하셨다. 그래서 죽으신 거다. 이렇게밖에는 우리가 결론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예수님이 약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주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이신 예수님 앞에서 죽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대단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거에 있었던 어떤 한 가지 사건이,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개척을 준비하던 때였는데요. 제가 어떤 목사님께 상담을 했어요. 그때는 정말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 감리교에서 개척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무엇이 준비되어야 되는지 정말 아무것도 몰랐던 때라서 그냥 100만 원 정도만 있으면은 서울에서 교회를 개척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께 물어본 거죠. 목사님, 한 달에 100만 원 정도면은 개척 교회를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제가 물어봤어요. 그 목사님이 조금 제가 그렇게 물어보는 것이 조금 이렇게 걱정되셨었는지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목사님, 한 달에 100만 원 쓸 돈이 있으면은 맛있는 거 사 먹고 예쁜 옷 사 입고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사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제가 그렇게 정말 교회 개척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서 목사님께 상담한 건데 그 목사님은 이제 개척이 힘들다. 그 돈, 한 달에 100만 원 있으면은 교회 운영하는데 쓰지 말고 그냥 목사님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라. 이렇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 물론 우리 메아리 교회가 제가 개척을 한 교회는 아니지만 우리가 경제적으로 자립하지도 못했고요. 또 12명의 입교인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또 서울연회가
또 정한 그런 목사 사례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요, 이러한 어려움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래회 할 때마다 놀라잖아요. 재정 들어오는 것과 재정 나가는 것. 100만 원 가지고는 정말 턱도 없는 항상 200만 원 이상이 나가지만 항상 300만 원 이상이 들어오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매달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서 정말 돌이변에서 물이 되게 하시고 또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이런 우리 교회 가운데 항상 경험하고 있는 것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라는 것. 정말 그것은 정말 진짜 있는 일이라는 것.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움들은요, 그런 것들이 뭐 우리를 어쩔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뭐 이럴 수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러한 어려움들과 기도 제목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주님의 역사를 또 기다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매달 이렇게 기적적으로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이렇게 목도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성숙되고요. 또 우리가 계속 영적으로 성숙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도 또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메아리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무슨 문제가 있든지 그 문제는 하나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알고 계시고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때에 해결해 주십니다. 홍해가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홍해가 도망가게 하시는 거예요. 요단강이 있어요? 그럼 요단강이 역류하게 하시는 거예요. 목이 마른가? 돌을 물로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문제의 해결점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그때와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힘들고 낙심하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또 단련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 가운데 주님을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던 일들을 기억하시면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주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 우리 자신과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올려드리고 그분께서 해결하시는 과정을 감사함으로 지켜보시는 8월 한 달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님의 역사를 목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에 힘겨워하며 주님의 능력을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과거에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주님을 기억하며 지금 현재도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을 기대하며 주님께서 하실 일들을 믿음으로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8월 한 달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